우리 금요 기도회는 성육신으로 오신 사랑에 대해서 같이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이제 둘째 주지만 저희는 벌써 이제 네 번째 말씀을 오늘 나누게 되고요. 우리가 첫째 주 금요일 날 나누었던 이야기는 우리의 수치에 관한 부분들을 없애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말씀에 좀 내용들을 보면 사람들이 외국에 있는 지인들이 있는 분들이 한국 괜찮냐고 계속 연락이 온대요. 근데 거기서 느껴지는 제 1의 감정이 뭐냐면 부끄러움이래요. 우리가 지금 이 메시지를 선포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가운데 드는 마음이 이제 이런 마음이죠. 이런 부끄러움. 한국이 굉장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굉장히 앞서가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자체가 굉장히 우리 가운데는 부끄러운 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부끄러움을 통하여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우리의 부끄러움을 없이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부끄러움을 없이 해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이 지금 어디로 가야지 되는지를 분명하게 또 계시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죠. 두 번째 나누었던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의 장막을 회복시키기 위하신 거죠. 우리의 장막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바로 장막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장막이죠.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장막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런 일들을 계속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보아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무너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고 있는 영역이 어딘지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것은 우리를 보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세요. 어디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무너진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연약한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가 더 이상 존재하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 혼자,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복음의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담은 자기 혼자 사는 영을 가졌을지는 모르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살아나고 그리고 회복된 이 모든 부분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빛과 지식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빛과 하나님의 빛,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여기서는 여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명이 어떤 건가 이렇게 또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새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이틀 무렵. 동이틀 무렵이 어떨 때냐면 가장 어두울 때래요. 그리고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라는 거예요. 이거 안에서 우리가 고통을 받는 부분들, 내 고통이 지금 끝까지 이르렀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일을 지금 그것 가운데 이루시려고 하시는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또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그 기도를 하면서 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함께 듣고 있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깨어나야 할 부분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사야 60장 1절에서 33절까지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어두움이 땅을 덮을 거래요.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요 또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그러니까 어디가 어딘지를 분별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위에 임하신대요. 그리고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에 임하는 그 빛으로 사람들이 따라 나올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존재예요. 그런데 내가 이 빛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은 어디에서 비춰져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비춰져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져야 되고요. 왕들은 내 광명으로 나오리니. 그 하나님 왕들, 세워진 왕들은 내 광명한 너무 밝고 맑은 이 빛 가운데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까지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은 죽어있는 자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부터 돋는 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여명, 그 빛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나눌 때 오늘은 첫 번째는 빛과 지식의 여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빛과 지식의 여명. 이것이 왜 우리 가운데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시면 고개가 끄덕여지실 겁니다. 자, 빛과 지식의 여명은 뭐냐면 성육신 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빛과 지식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에게 있어서 여명, 해돋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빛, 그분의 주님의 임재에 비치며 계시의 지식에 비친 그분의 빛을 비춰줄 때 일어나는 진정한 영적 현상이며 실제적인 영적 체험이 됩니다. 근데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질 때 준비하고 있는 자들에게 부어져요. 준비하고 이렇게 대림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자들에게 먼저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목마른 자들에게, 그리고 갈급한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빛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목마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빛을 비춰주세요. 근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비춰지는 조명이나 빛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잠깐 비춰졌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근본적으로 봐야 될 것들을 보게 하고 근본적인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시간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인간이 뚫고 지나가는 그 신성한 임재의 여명으로 타락으로 인해서 어둠과 부패의 행위의 결과들을 밖으로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타락하여서 잘 분별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 지혜가 어디서 왔어요? 그냥 세상에서 얘기했던, 유튜브를 통해서 수도 없이 들었던, 좌든지 우든지 한쪽으로 이렇게 알고리즘이 형성되어서 가는 것, 이것이
맞다고 믿고 움직여지는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빛이 비추어지면 정말 봐야 할 것들을 보게 하시고요. 알게 할 것들을 알게 하세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이거예요. 이렇게 혼탁한 때, 어떤 얘기가 맞는지 모를 때, 여러분 이때일수록 더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굶주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분별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빛과 지식의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혼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간청해요. 하나님,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여 연합되기를 간구하는 혼이 됩니다.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제가 연합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합니다. 그 빛은, 그러므로 이 빛은 그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그 안에서 흘러 그의 생각 안에서 신선한 여명 빛을 허락합니다. 어떤 자에게 임한다고요? 목말라 있는 자들에게, 갈급해 있는 자들에게, 내 지혜가 맞다고, 내 지혜죠, 내 지혜가 맞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빛을 비추시기를 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는 이유는 이 빛을 우리 가운데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결과 생각은 열리고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신성한 정신적 에너지를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지식이 진리로 변화됩니다. 그쵸?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 아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이게 누구의 진리예요? 하나님의 진리죠. 많은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대학, 유수한 대학들이 이 말씀을 머릿돌로 삼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자꾸 하나님의 진리에 떠나요. 그것이 아니라 이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 추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뭐지? 하나님의 경륜이 뭐지? 단순히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지? 진리는 그 사람의 혼 가운데 흐르며 그 혼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이번 주에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음식을 먹을 권한이 없겠냐? 내가 이걸 할 권한이 없겠냐? 내가 안 하는 이유와 먹는 이유가 뭐예요? 분명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들에게 시험거리가 되거나 뭐가 된다면 나는 그 음식 안 먹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그들과 함께,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면 나는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음식을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죠.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래서 중요한 경륜 3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는 정결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명해 주세요. 조명이 뭐예요? 여러분, 조명빛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든가요? 어두운 곳에 있으면 불을 딱 켜요. 하나님께서 조명을 딱 비춰주세요. 거기에 어둠이 있으면 어둠은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사라지는 거죠. 그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를 정도로 없어진다고요. 그것이 조명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죠. 뭘 깨달아요? 어두움은 빛이 있으면 없어져 버리는구나. 없어져 버리는구나. 하나님께서 어둠을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나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그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존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를 정도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바탕으로 다음 말씀을 특별히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인지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래요? 영이요 생명이래요. 우리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라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말씀 또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어떤 거래요? 하나님께서 그 명령이 뭐래요? 영생이래요. 영생은 뭐예요? 우리 주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이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영생이에요. 저는 많은 고민을 해요. 이것이 영생의 삶이고 그것이 영생이라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뭐죠? 교회를 다니는, 나 왜 영생 받았잖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잖아. 그런데 왜 이 사람이 필요하고 왜 이 사람이 필요하고 왜 이 사람이 필요해? 공동체 가운데. 나 이미 영생을 받았는데? 나 구원 받았는데? 그럼 교회의 역할이 뭐예요? 교회의 역할은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 헌금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뭘 하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사람을 돕고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속 닮아가고 그분의 형상으로 형성되는 과정 가운데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또 어떤 역할을 해요? 불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이야기하고 또 진리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예배하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분별하에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시는 역할들을 이곳에서 하는 거죠. 여러분 정리가 조금 되실까요?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지? 내가 이미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더 뭘 해야 되지? 네,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형상을 이곳에서 닮아가요. 그래서 학호 형제가 필요하고요, 세미자매가 필요하고요, 우리 선미자매가 필요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필요한 거예요. 학호 형제가 찬양해 주니 얼마나 저는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기 싫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서 서로의 역할과 마음을 나눠 가질 때 더욱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거를 경험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알아야 될 거예요. 두 번째, 신성한 조명과 여명의 열매, 그리고 결과는 무엇인가? 왜 이게 필요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셨고 이미 2000년 가운데 임하셨으면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왜 지금 이 세대와 시대는 계속 어둠으로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걸까요? 어떤 분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더 어둠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 내년에도 더 힘들어질 것 같아. 보면 그래요. 경제를 보면 더 어려워지고 사람들의 지갑은 닫고 저만 해도 내년에 돈 쓰지 말아야 되겠다. 지금부터 필요한 곳에만 돈을 써야 되겠다. 마음이 묶여져 버려요. 나쁘지 않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우리의 시대에 악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악이 증가했어요. 더 많이 나타나고 보여져요. 그쵸? 여러분 그냥 뉴스만 켜도 계속 보여지고 나타나요. 그리고 그것은 뭐냐면 마귀의 지배권과 어둠의 힘이 증가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이 땅의 영적 어두움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가요. 우리의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교회들은 점점점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우리가 예배해도 된다라고 많은 부분들을 열어놨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그것을 역으로 교회가 또 경험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한대요. 맨 마지막에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 오늘의 결론이에요. 이때일수록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 나아가는 그 일들을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세 번째, 영적 갈망이 결여된 학문적 지식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영적 갈망이 결여된 학문의 지식이 증가했어요. 우리가 편한 말로는 뭐라 그러냐면 머리만 커졌다라고 얘기하죠. 성경 공부 많이 했어요. 그건 알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1대1의 관계와 교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갈망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어요. 다 머리로만 해요. 이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있어야 돼요? 신성한 조명, 하나님의 조명이 비추어져야 되고요. 여명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종류의 지식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 줄 아십니까? 교만하게 만들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저 다 배웠어요. 저 이런 훈련 다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 시대 교회에서 하는 많은 훈련들은요,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자기를 포기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어디로 나아가요? 교만하게 만들어요. 나 이거 했는데, 나 이것도 했는데, 나 이것도 했는데. 근데 삶을 보면 똑같아요. 우리가 포커스해야 되는 게 뭐죠? 우리의 삶이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고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락은 덕을 세우나니. 하나님을 향한 그 지식이 풍성해지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풀어지지 않아요? 사랑으로 품어지지 않아요. 사랑으로 감싸주지 않고요. 사랑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이것은 뭐라고요? 교만한 거라고요. 앞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망은 우리의 생각을 열어줍니다. 영적 갈망. 여러분, 배고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떤 시간 보내고 있죠? 금식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커피 금식을 하든지 미디어 금식을 하든지, 여러분, 금단 현상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르면서 주님 앞에 달려가십시오. 자, 초대교회 아비들의 경험에 따르면 생각이 열린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혼 사이에 있는 장벽이 무너져서 어떤 일들을 가져와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그 지식 가운데 부어져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지식은 어디를 향하여 가야 돼요? 생명을 살리는 곳으로 향하여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들의 은사와 달란트와 이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영적 갈망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혼으로 가는 통로가 막히게 되어서 자유케 하는 진리도 생명도 흐를 수 없게 됩니다. 뭐가 중요해요? 영적 갈망이 있어야 돼요. 어둠을 보고 배고픈 모습을 보고 진리가 없는 것을 보고 악이 증가하는 것을 보고 영적 갈망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따 나오겠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내적인 변화, 이 영적 갈망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혼은 계속 움츠러들지 않고요, 회개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으며 깨지지 않은 상태가 돼요. 깨져야죠. 그 예전의 생각들과 마음들과 이 모든 것들을 깨질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람들, 우리의 모습들이 계속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빛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부어지지 않은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고 인식되면 그 생각을 멈춰야 돼요. 아, 이거 아니구나. 이거 아니구나. 이거 아니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시작.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네. 그래서요,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영혼이 갈급함으로, 그리고 바뀌어지고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가 아침에 향심 기도하고 사모님이 그 아침 사진 찍어서 올리잖아요. 똑같은 날이 없어요. 날마다 새로워요. 날마다 새로워요. 날마다 새로워요. 근데 나는 똑같으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새롭게 하시잖아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고 갈급합니다. 하나님이 이 지혜를 부어주십시오. 자,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올해 참매에 이르게 하시고. 네, 여기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러분 거기 밑줄 그으세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돼. 내 지혜와 총명, 내 인사이트가 채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채워져야 돼요. 채워져야 돼요. 자, 그리고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도 또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욱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도 하나님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하사. 근데 여기는 또 한 가지가 붙어요.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어떻게 한대요? 분별한대요. 내 것으로 분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사랑 가운데 분별해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모르겠으면 하나님 앞에 이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육신에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그 총명의 여명은 우리 가운데 이 분별을 할 수 있도록 만드세요. 할 수 있도록 만드세요.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오늘날 영적 분별의 부재. 많죠, 이런 부분들이. 올바른 성경적 이해의 부재로 인해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생기는 다양한 모양과 형태를 목격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도 너무나 많아요. 자, 거짓된 희망을 주는 자들이 있죠. 이것은 주님이 개입하셔서 어떻게든 힘든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고통을 그치게 하고 싶다는 어떻게 해요? 육체의 욕망을 반영해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빨리 뭘 해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방법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가셨지?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미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의 이 연약한 모습은 빨리 이거를 어떻게 하고 싶으냐면 해결하고 싶어요. 근데 그 근원에는 뭐가 깔려져 있는 줄 아십니까? 육체의 욕망이 깔려져 있어요. 육체의 욕망이 깔려져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누구처럼? 마리아처럼. 어떻게 해요? 그 삶을 살아가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금식 가운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시간들을 보냈고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이야기해요. 만약에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님 저는 못하겠는데요 라고 얘기했으면 하나님의 경륜이 멈춰지는 거예요. 왜? 누가 태어나기를 6개월 전에 계획되고 임신했어요? 세례 요한은 이미 태어났어요. 이미 뱃속에 잉태했어요. 6개월 오면 나올 거야. 근데 마리아가 거부했어. 하나님은 또 한 세대를 기다리셔야 하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누구를 찾아야 되겠죠. 마리아와 같은 사람.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께서 막 독단적으로 확 해서 가시지 않아요. 재밌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부르세요. 여러분들을 부르세요. 누구야? 나랑 이 일에 함께 할 수 있겠니? 라고 물으세요. 나 준비 안 돼서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찾으시겠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영역이 되는 거죠. 이 땅이 악으로 가득 찼을 때 인간의 악함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전 세대의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이런 일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자, 거기 강의 안에 있는 부분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세대의 교회는 시작. 이전 세대의 교회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그들은 금식하고 회개하고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며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셨고 상황은 변화되었습니다. 요나서와 에스더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이야기, 그리고 사사기 등에서 이러한 예를 익히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의 교회도 동일하게 이런 모습,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많은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을 갖는 겁니다. 마귀의 계획을 상대하고 그것을 어떻게 깨뜨릴지 성경적인 이해는 무엇일까요? 예, 깨지죠. 그런데 우리는요, 구속은 의롭게 살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회개하며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서 이런 부분들은 하나하나 나타나기 시작해요. 우리들이 품어야 되는 마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핍박받는다고 부흥이 올까요? 고난 갖는 사람들이 많으면 부흥이 올까요? 여러분, 부흥은요, 언제 임했는 줄 아십니까? 회개했을 때 임해요. 부흥이라는 그 하박국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를 다시 살게 하셔서라는 단어예요. 부흥이란 단어는 숫자적으로 불어나고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로 인해서 내가 다시 회복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일들은 어느 때 일어난다고요? 회개했을 때 일어나요. 하나님, 내가 이러한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것이 부흥의 역사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 3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행하며 어둠에 들지 않으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빛을 믿으래요. 우리 안에 비춰지는 그 하나님의 빛. 근데 요 시즌에 이 말씀을 지나가면 이것이 또 연약해지고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죠. 그래서 매년 이 시즌에 이 말씀을 다시 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깊이는 달라지죠. 내년에 다시 이 말씀을 볼 때는 더 깊은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갈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안에 계속 빛이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까? 중요한 진리들을 인식하기 위해서 더 포괄적이고 필수적인 비전이 필요합니다. 비전은 뭐예요? 여러분, 비전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제가 요즘 묵상하면서 더 깊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 비전은 뭐가 되냐면 에너지가 돼요. 어떤 에너지가 되냐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그 비전은 에너지가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비전을 주셨어요. 이런 꿈을 주셨어요. 이런 목적을 주셨어요. 라고 얘기할 때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 안에 막 불타올라요. 여러분, 저는 어떤 단어를 이렇게 들으면 이렇게 마음이 불타오르는 줄 아세요? 부흥.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그러면요, 저는 심장이 막 두근두근 돼요. 우와,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나의 목적과 비전이지만 그것은 원동력이 돼요. 나를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열정으로 다시 일으켜가게 돼요. 그런데 그 열정이 끝이 아니잖아요. 어디를 가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세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이 있으십니까? 그것은요, 여러분들의 골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골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다시 불타오르게 하는 거예요. 다시 클리어하게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방향을 정확하게 찝어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도 마찬가지예요. 그 일들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 사람들이 돌아오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이 그것 가운데 계속 이루어지게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냐면 한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그 사건들보다 훨씬 더 커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일들은 더 크다는 거예요. 이 사건에만 갇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들을 놓쳐버리면 포괄적인 비전을 놓쳐버리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반드시 그 비전은 필요해요. 왜? 우리가 다시 열정이 일어나게 만들어주니까. 그런데 궁극적인 하나님의 골은 하나님의 경륜이 써가는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하게 하는 거고요. 하늘과 땅이 하나 되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사명을 선포하세요. 뭐라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잖아요. 사명이잖아요. 이것은 나를 들끓게 해요. 분명한 목적을 갖게 해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땅끝까지 가는 데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세상 끝날까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대요. 더 큰 건 뭐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더 큰 것은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것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여기에 지금 보여지는 사건들 엄청나게 우리나라에 굉장히 크고 중요한 일들이에요. 아,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하나님 바로 보여주십시오. 어떤 일들이 일어난 줄 아세요? 아모스 8장 8절의 말씀에 보면 그 땅과 그 백성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땅이 떤대요. 그리고 온 땅이 강이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굽의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이게 뭐예요? 지진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24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그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 더럽게 되었대요. 땅이 더럽게 된대요. 자, 그리고 예레미야 9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해 보면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된,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것을 보고 마태복음에는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 그러나 마지막은 아니다 또 라고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거예요. 평안하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괜찮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별하고 나아갈 때 깊이 흔들림이 동반하면서 마지막 끝을 향한 하나님의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주목하게 해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목적은 잠들어 있는 자들을 모두 깨우고 회개에 필요한 경계로 영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깨어 있으십시오. 내 지혜가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려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함이 아니라고 계속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빛이 부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예전에 이 말씀을 볼 때는 이 말씀은 이때만 쓰여진 겠거니 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때니까. 그런데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모이지 않고
선행하고 격려하지 않고 각자의 삶 안에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렇죠? 여러분 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될수록 여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더욱 그리하자. 계속 더욱더 모이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해주고 함께 그 일들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이야기해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 일에 하나님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이때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부활의 빛, 그 여명의 빛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사고로 판단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지혜와 마음으로 판단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별해 가는 거죠. 분별해 가는 거예요. 내가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것, 변화되어야 되는 영역은 어디인가? 하나님, 나의 목마름, 하나님 내 갈급함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는데요. 우리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밝히 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마음의 울림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아, 내가 목마름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내가 갈급함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아,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 되신 주